네, 오늘 창세기 24장을 나눌 차례인데요. 오늘 이 말씀 제목을 라스트 미션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라스트 미션. 그 라스트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죠. 여러분 보셨나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지금 이제 벌써 나이가 많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직접 감독하고 주연한 라스트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최고령 마약 운반책이죠. 뭐 그분이 마약을 운반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더 아주 마약 운반을 잘하는 결국 마지막 가족으로 돌아가는 그 영화가 있는데, 오늘 이 라스트 미션은 진짜 라스트 미션이죠.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 사명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의 배우자 베피를 구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 24장 이 말씀이 창세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 중에서 가장 깁니다. 67절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그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가 31절밖에 할애를 안 했는데, 이삭의 아내 배우자를 구하는 이 이야기는 67절, 2배가 넘는 분량으로 할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이 문제는 이게 이삭 한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는 그 중요한 신부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 안에서 그 후손 중에 메시아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사용되는 그 여인을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 라스트 미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주는 이 일을 우리가 나누는데, 여기에 중요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 그리고 이삭의 배우자가 되는 리브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3사람의 모습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가 죽자 그 사레를 매장할 땅을 구하죠. 마므레 앞 그 막벨라 굴을 해족서 에브론에게 값을 주고 사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라를 장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망하는 자들, 즉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장사한 이후 이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 아내가 127살에 사라가 소천했으니까 10살 많은 아브라함은 137세 이후 175세까지 이 노년의 삶은 평온했다,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적고 있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예, 아주 평온한 말년이죠. 예, 그렇게 인생 말년에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아브라함, 예, 그가 그의 삶의 마지막 미션, 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일을 위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기에게 맹세하게 하죠. 그런데 보면 그 맹세하게 하는 행동이 아주 특이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자기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허벅지 밑이라는 것은 사타구니 아주 깊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말한 것은 그 종의 손이 자신의 그 생식기에 닿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동작, 이 남자의 상징이고 생명의 근원인 이 생식기와 관련된 이 동작은 그 동작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 맹세의 엄숙함, 그리고 이 맹세가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엄중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 이삭의 이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뭐 두말할 것 없이 결정적인 일이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뭡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첫 단계는 이삭의 출생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삭이 또 혼인해서 그 자식들을 낳지 않는다면 그 언약은 중단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중요한 일, 이 마지막 미션을 그가 직접 하지 않고 늙은 종에게 맡깁니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늙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약 그가 자기 종에게 이 일을 맡긴 사위에 다라고 한다면 그는 뭐 늙은 종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젊은 종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보냅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중차대한 이 일에 어떻게 늙은 종을 대신 보낼 수 있었을까요? 예, 그것은 그 늙은 종이 충성스럽기도 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참 생각할수록 이 부분 묵상할수록 좀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 표현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너를 사랑하는 거지. 그 악뮤의 그 노랫말을 듣고 한강 작가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사랑과 믿음과 신뢰, 정말 묵상할수록 눈물이 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맡긴 그 사람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을 대신해서 늙은 종을 보내면서 그에게 이삭의 아내의 자격 조건, 그 기준, 그것을 딱 한 가지 제시합니다. 뭘까요? 아브라함이 제시한 이삭의
아내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3절이 이렇게 적고 있죠.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가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가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라 자기 고향 자기 족속 중에서 택하길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가나안에서 돈 많고 영향력 있고 가문 좋고 뭐 종들도 많고 인물 좋은 그런 처자들 가운데서 며느리를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경제력이나 뭐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현실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나안 족속은 결국 가나안에서 쫓겨날 족속이고 그들은 온갖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관련된 것인 만큼 이 영적 순결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고향 이 하란에 있는 친족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덜 타락했기 때문에 혹은 종교적이나 윤리적으로 더 우월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구해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뒤에 31장에 보면은 이 리브가의 오라비인 이 라반은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그 먼 곳 자기 고향까지 가서 신부감을 구하라고 한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친족이 신앙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친족에게서 며느리를 구함으로써 이 아브라함 자신과 같은 그 어떤 믿음의 결단, 강을 건너오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신앙의 동질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이 강을 건너온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직접 겪었죠.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지식이 그 강을 건너는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분명한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그는 자기 스스로 다 그 일을 겪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구별이 선명한 그런 배우자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외적 조건이 그를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고결합니까? 작금의 세상은 정말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지금 뭐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상과 탐욕의 이 문화인 가나안 문화가 정말 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의 조건을 제시하자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5절에 이렇게 묻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제시한 조건에 딱 맞는 그 이삭의
이 아내감을 찾아냈다고 했을 때 만약 그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삭이 사는 이곳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 경우 이삭이 그 여자가 사는 곳으로 가서 살게 해도 되겠는지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6절, 8절 아주 너무나 단호합니다. 2번에 걸쳐 반복해서 내 아들을 그 여자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서 그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이 기준에 대한 아브라함의 생각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확고한 신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렇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그 확실한 신뢰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아브라함, 그의 노년의 이 복된 삶은 바로 이런 그의 믿음 위에 영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이렇게 성숙하게 믿음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인생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수행하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본문 2절은 그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가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섬기며 그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을 만큼 신뢰받는 충직한 종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종이 엘리에셀일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식으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오늘 말씀 속에서 그가 주인께 맡은 일을 수행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먼저 그는 주인이 맡기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제가 9절까지 봉독했는데 그 10절에 보면은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당시 낙타는 굉장히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의 낙타를 10匹이나 끌고 갔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아들에게 최고의 배필을 얻어주기 위해서 그 주인의 부를 가늠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호의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준비를 하고 떠난 것입니다. 은혜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 철저한 준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런 분들이 있죠. 이건 바른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죠. 허황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 종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의 이름이죠. 나홀의 성은 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사는 성을 말합니다. 그렇게 무사히 나홀 성에 도착한 종은 우물 곁에 자리를 잡습니다. 왜 우물 곁에 자리를 잡았을까요?
우물은 성의 모든 여인들을 볼 수 있는, 만나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우물 곁에 자리를 잡은 이 종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12절 이렇게 적고 있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 뭘 하든 먼저 기도하는 사람, 예,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13절 14절 이렇죠.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이 기도, 이 아브라함 종의 이 기도를 사사기 6장의 기도원의 기도와 합쳐서 양털 기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양털 기도.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양털 기도. 예, 기도원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보니까 적병이 무수한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미디안 적병이 13만 5천 명. 근데 기드온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3만 2천 명. 수많은 적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한 백성을 바라보는 이 기드온의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 맞다면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양털 뭉치 하나를 타작마당에 내놓을 테니까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주의 땅은 내리지 않게 뽀송뽀송하게 그렇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사실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양털 뭉치를 마당에 타작마당에 내어놓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도한 대로 땅은 바짝 말라 있는데 양털 뭉치는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죠.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을 주셨는가 보다 이렇게 만족할 법도 한데 그는 또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땅은 다 젖게 하고 양털 뭉치만 뽀송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예, 이 아브라함의 종은 생면부지의 사람을 찾아서 먼 길을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찾으려고 온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부감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홀의 성까지는 안전하게 왔지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이때에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재간이 없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을 그 마음 중심에 갖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인에 복종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갖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여자를 표징으로 구합니다. 이게 나그네뿐만이 아니라 그 나그네가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는 배려심과 이 사랑이 많은 여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거는 뭐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조건을 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가 나타나서 정말 그 기도한 대로 하죠. 기도한 대로 합니다. 그 낙타들에게도 다 물을 길어다 줍니다.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 아내를 만날 때 비슷한 기도를 했죠.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몇 번 만났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금방 소문 나잖아요. 누구 만난다라면 막 금방 소문이 나는데 이제 금방 소문이 나면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뭐 곤란해지는 상황이죠. 그 전에 이제 확실히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자매가 하나님이 내 짝으로 짝지어주신 짝인지 어떻게 합니까? 알 방법이 없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제 뭐 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짝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그때 수요 예배를 같이 드리러 갔었는데 제가 먼저 나오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제 끝나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지금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제 아내가 이마가 예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이마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마가 예쁘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묶고 나왔었는데 이마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묶으니까 이마가 너무 예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만날 때마다 머리를 묶고 그렇게 만났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짝이 맞다면은 머리를 풀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묶고 왔는데 갑자기 머리를 풀고 나타나면은 그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으로 알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왔어요. 머리를 풀고. 제가 물었어요. 계속 머리를 묶고 오더니 갑자기 머리를 풀었냐고 물었더니 그냥 뭐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확신은 언제든 그 사람을 흔들림 없이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가게 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을 수행하는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에 그는 자기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6절 27절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일이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 종의 모습, 이 종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본, 신앙인의 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종들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가 보여준 이 나그네를 섬기며 이 나그네에게 물을 주면서 그 나그네와 함께한 그 낙타들에게까지 그 물을 길어다주는 그 세밀한 사랑을 베푸는 그 이타적인 리브가. 우리는 그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이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이 자기의 기도대로 응답을 보인 이 리브가를 만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 종의 영광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니죠. 예. 여전히 극복해야 할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가 리브가를 만난 것은 감격적이었지만 이 리브가의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를 데리고 이역말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 종은 자기에게 위탁된 일을 해결되기 전까지는 밥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이 리브가의 집에 도착해서 이 종이 하는 이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 34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종은 반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우양과 은금과 약대가 풍부하고 노년의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는다는 사실을 다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만났던 그 기적 같은 그 이야기도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49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르든지 좌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내 이야기를 듣고 당신들이 판단해서 이 처자를 나를 딸려서 보내주시든가 말든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결단의 초대에 리브가의 가족들과 리브가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 반응이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50절, 51절 보면 라반과 부두엘, 그 이제 식구들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예스, 데리고 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58절 보면 리브가는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이렇게 묻는 집안 어른들의 질문에 그 자리에서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고향과 집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리브가는 즉각적인 순종의 길을 택함으로 그 아브라함, 그 언약의 가정, 그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할 때와 동일합니다. 구원은 우리를 죄로부터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은금과 우양과 약대와 나귀와 종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처럼 구원에는 부요함과 풍성함들이 가득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초대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은혜, 그 부요함과 풍성함이 더불어 주어집니다. 죄 용서뿐만 아니라 의롭다함,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나라의 상속,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부귀와 존귀와 영광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그 복된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이삭과 함께 그 모든 은혜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 또한 아무 일한 것도 없이 그 복음의 초청에 반응한 응답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모든 그 부요함과 풍성함들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4장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는 오늘 여기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라스트 미션, 즉 이삭의 배우자 리브가를 구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함께 나눈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 노년에 완전히 무르익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봤죠. 그의 언약에 대한 확신, 그리고 언약의 배우자에 대한 확고한 기준, 구별된 기준,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종에게 모든 중요한 일을 맡기는 그 믿음의 모습을 봤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봤습니다. 주도 면밀한 준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그 기도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리브가 나그네를 섬기며 낙타에게까지 세밀한 사랑을 베푸는 그 이타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24장이 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세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들 속에서 더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는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위에 도저히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란 이름은 등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들과 사건 뒤에 숨어 계시지만 그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를 섭리라고 부르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맞게 경륜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역사는 그저 우연히 향방 없이 멋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에는 주권자가 계시죠.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이 역사를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역사와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손에 맡겨두셨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구제불능이죠. 늘 변덕에 죽을 듯하고 늘 제된 욕망으로 가득하고 우리는 결국 다 지옥행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운행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그 특별한 순간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상황의 어떠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각자의 라스트 미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